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내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은 묵시, 계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일을 더 명확하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주셔서 그 미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게 될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또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준비되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게 하시려고. 한번 다니엘이 보았던 이 첫 번째 묵시, 벨사살 왕 원년에 처음으로 보았던 이 묵시는 결국 초점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내 나라가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확실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완성되는 데는 과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지나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 네 번째 나라, 이 나라를 지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완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집중해서 봤던 것은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하여서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과정 속에 있는 네 번째 나라의 특징을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세워질 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 전에 세워질 그 제국은 온 천하를 삼키고 밟고 부서뜨릴 나라다. 와, 이런 나라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한 절 더 내려가서 25절을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네 번째 제국을 보니까 그는 온 천하를 부서뜨리는 것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종교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말로 그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를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핍박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류 일반 법칙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반 은총으로 주신 나라들의 좋은 법들 이런 것들을 고치고자 하고 그것들을 바꿔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 고통 가운데 지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시는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는 지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저 거대하고 화려한 나라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나라는 이제 곧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그 완성 앞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것은 마치 해산의 기쁨을 누리기 전 출산의 고통을 맛봐야 되는 여인과 같이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기 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그 땅에서의 누림을 그것을 얻기 전에 그 출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처럼 그 여인과 같이 우리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시키고 난 이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제 점점점 복받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그 나라는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고통이 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성도를 향한 환난이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준비해라. 다짐해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준비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래를, 내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하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와, 우리가 지나야 될 고통의 크기가 얼만큼일까? 그 기간은 얼만큼일까? 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고통과 고난을 지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한번 가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야 될 고통, 핍박, 이러한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25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미암아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우리가 면제를 받는다든지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지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줍니다. 도대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저 기간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얼만큼일까? 뭐 1년? 10년? 20년? 저 한 때는 몇 년을 말하는 것일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두루뭉술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그런데 한 때 지나고 끝이 아니라 그 또 한 때가 있어요. 와, 이제 못 견디겠다 싶은데 반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리가 지나야 되는 핍박의 시기는 제한된 시기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본문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제한이 되는가 하니까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함으로써 이 핍박과 고통은 멈춰지게 될 것이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될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21절로 가보시면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뿔은 계속 왕들을 의미하죠. 열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중에 또 한 뿔이 일어나고 그 중에 또 작은 뿔이, 어떤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법과 때를 고치려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데 한때 반때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을 그들이 이길 것이다. 그런데요, 22절에 이 고통은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이미 그걸 본 거예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게 되는 고통은 한때, 두때, 반때에 제한된 그러한 고통이고, 그런데 이 고통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를 보내셔서 12절부터 보시면요. 그분이 무엇을 통하여서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이 말은 그 짐승들, 그 왕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고통을 지나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한 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자가 몇 번 옵니까? 2번 오시는 거예요. 먼저는 어린 양으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지나는 동안 뭘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가보시면 34절과 35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역사 가운데 멋지게 출연할 때에 사울에게 했던 대사를 한번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네. 앞에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 곰, 이러한 짐승들이 아버지의 양떼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될 양떼를 물어가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면 그 고통의 때를 지나겠죠? 그런데요 35절에 보면 내가 결국 따라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도 치고 곰도 치고 그 입에서 어떻게 해요? 양떼들을 지켜내었다. 지금 우리는 짐승과 같은 세상 나라에 일어난 왕들과 그 세상 나라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마치 곰과 사자에게 물려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양떼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사자와 곰의 이 사이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해산하는 여인은요, 고통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고통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멈춰주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이 땅이 완전하지 못하게 해요. 성도들이 어느 정도 고통이 있게 만듭니다. 왜요?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뿌리 박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 미래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또한 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세히 미래를 보게 하시는가? 그 세 번째는 싸우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 나라들의 역사는 전쟁, 정복 이게 다예요.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이기면 남고 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없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꾸 중국이 일어나니까 이걸 또 어떻게든 눌러보려고 또 미국은 계속해서 또 일을 하고 있고 일본은 계속 뭐 우길기 또 해가지고 또 자꾸 독일이 일어났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를 통해서 이 나라를 잠식시키든 군사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든 아니면 인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든 뭐든지 간에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 역사 속에 짠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할 때도 그 당시에 유일한 제국이었던 어느 나라? 애굽, 이집트라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제국 안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마치 생명이 자궁을 뚫고 나오듯이 이 강력한 이집트라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전면으로 등장했어요. 자,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무너뜨린 그리스라는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그것과 싸워 이겨서 그렇게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무너뜨릴 것이고 또한 그리스가 알렉산더로부터 시작된 그리스가 그것을 헬라 제국이 탄생하고 근데 그것도 무너뜨리는 로마 제국이 있다. 그리고 나서는 제국이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에 의하면? 없어요. 근데도 계속 세계는 제국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중국이 제국을 이루려고 하고 러시아가 제국을 이루려고 하고 미국이 제국을 이루려고 하고 일본이 제국을 이루려고 하고 독일이 제국을 이루려고 했지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안 됐어요. 근데 남아있는 제국, 이루어질 수 있는 제국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제국 하나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제국들이 무너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니엘은 아주 앞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로마의 제국까지 무너지고 2000년 가까이 지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국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일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나라는 계속 망하게 돼 있어요. 오직 남아있는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제국이 완성되기 위하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가보실까요?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근데 이 제국은요, 눈에 보이는 무기로 눈에 보이는 나라들을 무너뜨리면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제 우리는 악한 사단과 그의 무리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무너뜨리면서 유일하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제국을 위하여 영적으로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 나라들 다 일어났지. 바벨론도 제국돼, 페르시아도 노력하면 제국돼, 그리스도, 헬라도 제국돼, 로마도 제국.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이 계속해서 제국주의를 추구할 거야. 그러나 다 안 돼. 그러나 너희는 돼. 하나님의 나라가 돼. 그러므로 악한 영들과 싸워라. 싸우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제국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십시다.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뭐요? 이 말은 뭐죠? 와, 이제 끝났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끝이 온다는 것은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제국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제국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뭐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첫 번째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는요, 죄가 모든 땅, 여러분 땅은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어요. 이 땅 끝,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까지, 땅 끝까지 죄가 관영했을 때 첫 번째 심판이 왔어요. 노아의 홍수가. 이제 두 번째 남은 최후의 심판은요, 땅 끝까지 뭐가 전파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일본이 일어나려고 했었고 우리나라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싸우며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제서야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제국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싸우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 원년의 첫 번째 계시를, 그에게 묵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가 서 있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땅끝 마지막에 일어날 일까지 전체 범위에 대한 계시요 묵시였습니다. 마지막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 묵시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간직하였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는요, 훨씬 더 이제 끝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마음에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다니엘로서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계속해서 때와 법을 바꾸면서 성도들을 핍박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고통이 그치고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통을 끝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요, 그냥 퍼질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으로 싸우며 기도하며 교회로서 힘있게 일어나며 싸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묵시를 마음에 간직한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